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정말 울림과 찔림의 큰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된 나의 마음을 온전히 굳건히 지켜서 주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내가 만든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흩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생명된 이 마음을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 오늘을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 말씀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길을 구원의 이 길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만나고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 이루어서 분명하게 다 주었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냥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구원을 내가 너의 행복을 내가 너의 모든 축복을 다 이루었어. 그죠?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모든 은혜를.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나를 점검하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시는 이 은혜를 나는 지금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독생자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나는 지금 만나서 누리고 있는지를 나는 지금 심각하게 나를 점검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치신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다든지.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주셨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이게 맹인이죠. 이 맹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없어? 야 잊어버렸어? 야 괜찮아 돌아와 나와 값없이 내가 줄게. 우리는 이런 나를 점검해내는 것이, 매일매일 찾아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내가 보고 나의 부족함,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이게 없네?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공급받아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또 공급받아서 온전한 새 사람, 완전한 이 새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처음에 지켜가는 이 새 사람을 내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왜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니까요. 우리의 행복이 되니까요. 우리의 평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완전한 지키심이 되니까요. 우리의 복의, 구원의 약속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아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고 또 소망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고 이거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왜? 주신 은혜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와 행복이 되니까요.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인내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것이에요. 세상보다 더 큰 기쁨, 세상보다 더 큰 위로와 행복,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금 보지 못하면서 마치 보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데 마치 만난 것처럼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셨으니까. 근데 주신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나의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주신 것을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붙잡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루 이틀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붙잡는 건데 결국 이것이 하루 이틀 길어지게 되면은 내 풀에 내가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람직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 새끼 이거 왜 잃어버렸어? 이거 얼마짜린데?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늘 또 버리는 이런 연약한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나 대신 다 이루시는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은혜의 때예요. 오히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보면서 주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또 버렸다 할지라도 이 잃어버리고 버린 것을 내가 세상으로 채우려 함이 아닌 다시 내게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으로 또 채우려고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나는 연약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주신 것을 내가 버리고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세상이 아닌 다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이것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 걸음을요, 하나님은 의로움이라고 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미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 때문에 또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주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인데, 병들었으면은 의사에게 나아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왜 병이 들었는데 왜 마치 병이 안 들은 것처럼 나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건 병을 키우는 것이죠. 이건 미련한 것이죠.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병에 걸렸는데 마치 병에 안 걸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죠. 그건 정말 생명을 내놓은 것과 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실제로 죄인들, 정말로 죄를 막 지었던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자기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죄를 치료하시는 의사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치료받아요. 그때는 죄인들이 수지 맞은 때입니다. 죄인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볼 줄 몰라요. 은혜를 얻지 못하는데, 누리지 못하는데, 은혜롭다, 평강하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 만능 의사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걸 자신들이 보지 못하니까, 은혜를 얻지 못하면서도 평강하다 이 척을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이건 또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치료할 수 있는데, 의사에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은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감사한 것이니까요.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는 이런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은혜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기쁨이 없고 은혜의 평안이 없으니까 나는 다른 기쁨과 다른 평안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마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내 풀에 내가 꺾이게 되면 나는 이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린 경험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경험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요,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행복한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기쁘지 않으니까 다른 기쁨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점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바로바로 채울 줄 아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지켜가는 삶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돈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이 돈 살피고 계산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으로 주신 이 은혜를요,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손해본 곳, 잃어버린 곳을요, 나는 매일매일 꼼꼼하게 따져서 찾아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여기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요,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오늘 내가 잃어버리는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나의 죄인데, 오히려 이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나아옴은요, 오히려 이 죄로 말미암아 또 의로움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야,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나는 그냥 하성이를, 나는 그냥 내 딸과 내 아들을 사랑할 거야. 이거 못 바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사랑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요, 보고 느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보고 느낄 줄 알아야지 이 은혜의 기쁨을, 이 위로를, 이 행복을 내가 계속 쥐고 있으니까. 이 행복만 쥐고 있으면, 이 위로만 쥐고 있으면은 어떠한 세상의 아픔과 미혹과 유혹이 와도 내가 지금 이것을 기뻐하고 행복해 할 줄 아니까 절대 안 버려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느끼고 놓치지 않는 이 붙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쓰나미가 와도 이들은요, 이 은혜를 꼭 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온전한 은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기쁘지 않은데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을 빼앗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많은 간증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길에서 왜 떠나가죠? 왜 벗어나죠? 주신 은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은혜를 찾아 나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고 주신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에게 처음과 같은 은혜로 여겨주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은혜는 감사한 거니까.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한 거니까. 진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신 은혜가 은혜가 되게 지키는 삶만 살면 돼요. 이루는 건 제발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저는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이 응답에 대한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더라고요. 왜 나 지금 기뻐하지 못하지? 하나님은 내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셨는데 나 지금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 기뻐하지 못하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쁜 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는 지금 건태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점검은 이렇게 칼처럼 해야 돼요. 점검은요, 나를 점검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은요, 어떠한 합리화도 넣어서는 안 돼요. 진짜 칼같이 점검해가지고 칼같이 부족한 부분을 오려내고 딱딱 따져보고 이거 부족하니까 그래 이거 채우자.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고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정확하신,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할 때는요, 칼같이 아주 딱 부러지게 나를 딱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칼같이 딱 부러지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찾아내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나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간구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또 공급을 받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를 회복하게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있게 하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로 매일매일 이렇게 나를 점검하고 날로 매일매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내게 주신 은혜만 내가 분명하게 정말로 은혜인 줄 아는 이 마음만 지켜가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절대로 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점점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내게 주신 은혜의 이 기쁨과 위로와 감사와 이 안전함의 행복이 점점 나에게서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안전함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나의 구원을 빼앗기게 된다.
이때는 아주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깨어 있어서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디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어디서 내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안전함의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빨리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다. 무엇을? 구원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뻐하는 감사를 우리가 정말로 할 줄 알아야지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지켜가려고 하지.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뻐하지 못하고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은혜를, 다른 기쁨을, 다른 위로를, 다른 안전함을 찾아 나서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떠나서 어디서 우리가 기쁨과 안전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자신의 몸에 지옥 기름을 붓고 지옥불에 뛰어드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사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끝이 어떠한지를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되게 하는 그 삶. 이 삶만 지키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정말 참 행복이 되게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나의 본 모습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처음 본 모습만 내가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로 입히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 은혜를 버린다는 것은 나의 처음 본 모습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또 진흙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다시 그 처음 모습으로 내가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입혀주실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입으로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은혜인데 결국 내가 이 은혜를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 은혜를 벗어버리고 내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럼 이 처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겠다. 이 은혜를 내가 버리겠다. 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로 입혀주신 이 모습을 내가 다 버리고 처음 모습으로 내가 되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이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내가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이런 내게 그럼 이것을 값없이 주신 거야? 그 목숨으로? 라는 또한 은혜를 다시금 추억하며 다시금 감사하는 회복을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 보혈을 입기 전에 순수한 내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을 때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만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은혜를 다 이루어서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셨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은혜를 정말로 보기 위해서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주셨으니까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 눈을 띄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요. 은혜를 입기 전에 보혈을 입기 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떤 죄악에 어떻게 쩌들어 살았던 나의 그 본 모습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지 지금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은혜를 입혀주신 모습을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한 사람당 만나를 각자 공급량을 정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정해놓으신 이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나의 처음 본 모습을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의 본 모습, 처음 본 모습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내가 처음 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온전히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지금 열려 있다라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한눈을 팔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나의 처음 본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요, 나의 위기 레이더가 발동을 합니다. 너 삐삐삐, 너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벗는 길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거 은혜 벗는 순간 너는 처음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너 볼품없었던 그 모습. 너 지금 감당할 수 있어? 너 지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레이더가 발동하게 되면 우리는 또 처음 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입은 모습을 내가 또 다시금 내가 바라보고 또 다시금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게 되고, 그럼 나의 이 약함에 또 하나님의 강함을 입혀주심으로 오히려 나의 이 약함이 또 강함이 되게 하는 이런 자정작용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죄악에 쩌들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 수 있고, 이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검은 짐승이 되지 않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길은요, 짐승표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그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가 어떻게 되냐고요? 망해버리잖아요. 그가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아주 죄악의 낙인을 찍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는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온전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해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목숨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가치를 알아서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하나 볼게요. 에스겔 1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친히 큰 사랑으로 가꾸시는 포도나무라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어떠한 큰 아름다운 향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떤 큰 유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직접 가꾸시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덩굴처럼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이 포도나무를 잘라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덩굴처럼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요, 강도도 약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써볼까? 이걸 한번 어떻게 써먹어볼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최소한 뭘 고정시키는 바늘과 못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불이 잘 붙냐? 아니요. 땔감으로도 탈락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맛있는 풍요로운 열매를 주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짐승과 같은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심고 가꾸고 기르신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자라났고, 가꾸어 주셔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라나기 전, 열매를 맺기 전에 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떠한 것으로도 쓸데가 없는 이 포도나무의 이 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가꾸심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인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랑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요, 우리가 나의 본 처음 모습을 내가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가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이 모습이 원래 본래 내 모습이라고 내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나는 그 처음 모습, 무엇을 제작할 수도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 정말 쓰잘데기 없는 본 모습이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인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는 것은 이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사실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는요, 이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쓰고자 해도 쓸데가 없는 그런 나무요. 자, 에스겔 16장부터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에스겔 16장은요, 아까 15장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여인, 여자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스겔 16장은요,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음란에 대해서 너무나 보기 민망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개역 개정판은요, 굉장히 많이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16장은요, 오늘 우리가 제약 속에서 태어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16장 3절을 보면요, 아빠는 나의 아빠, 여인된 나의 아빠는 아모리 사람, 엄마는 헷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의 혈통이 아닌 나는 죄악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이들의 죄악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버렸는데, 최소한의 어떠한 보살핌도 없이 그냥 낳자마자 생으로 나를 갖다 버린 거예요. 피 묻은 상태, 피부가 연하니까 최소한 소독이라도 좀 해주던가, 소금도 뿌려주지 않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니 그럼 버리더라도 강보에 좀 싸주던가, 강보에 싸지도 않고 그냥 태어난 그 상태로 피 묻고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고
생 그 모습으로 그냥 들판에 내다 버린 거예요. 사단이라는 사자가 언제 물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생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나를 보시는데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 않은 상태, 정말 깨지제 피도 다 묻고 있고 깨지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새끼들 완전 태어나자마자 유기당해서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막 정말 콩알 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긍휼히 여겨져서, 야, 너는 피덩이, 야, 너는 지금 죽음이 가까웠지만 그래도 너는 제발 살아있어라. 너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직접 길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니까 우리는요, 처음에는 아주 빈약한, 당장이라도 정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핏덩이였는데 정말 들의 풀처럼 아주 무성하게 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난 진짜 핏덩이고 더럽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럭무럭 자라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 여자의 뭐 그런 가슴이라든지 이런 여인으로 표방되는 것들이 다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존귀하게 열매를 맺어서 가꾸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은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 않고 피 묻어있는 상태, 소독도 되지 못하고 최소한 강보라도 쌓여서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게 그냥 난 상태로 그냥 들판에 버려진 그런 내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제발 죽지 말고 너는 제발 살아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본 모습은, 오늘 나의 본 모습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의 시선 본 모습은요, 죄의 오물덩이를 묻히고 탯줄과 이 모든 죄를 묻히고 태어나서 언제 사단이 물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버림받은, 당장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본 모습, 그런 여인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자라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서 오늘 세상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자녀로. 사단이 우리를 질투할 만큼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빼앗고자 넘어뜨리고자 싶을 정도로 그 충동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본 모습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요, 나의 처음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처음 그 핏덩이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내가 벗는 순간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존귀한 모든 것을 입고 노예에서 벗어나서 나라에 들어가서 주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벗어버릴 때 어떻게 되죠? 다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애굽에 있었던 그때 그 처참했던 모습으로 그들이 다 되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 나는 그 처음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벗어버리고 처음 모습으로 애굽의 종살이 했을 때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진짜 종처럼 개처럼 살 때로 그 처음 모습으로, 그 버려진 그 모습으로 나는 되돌아간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나의 진짜 처음 모습,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 택하심을 입기 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탯줄도 잘리지 못하고 버림받은, 강보에 쌓이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내팽겨쳐 버림받은 그런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이 나의 진짜 처음 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되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됨을, 나의 본 모습, 처음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야지, 우리가 때때로 내 앞에 나에게 다가오는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바라봄으로 내가 이 미혹과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의 본 모습, 이 피덩이 같은,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모습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 피덩이 같은 모습에서 지금의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요. 그럼 이 거듭남을 벗고 싶겠어요? 이걸 벗는 순간 다시 피덩이인데, 내가 이걸 벗고 피덩이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냐고요. 이런 계산이 서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의 본 모습을, 나의 진실된 나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처음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내가 착각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의 은혜의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버리는 순간, 이 거룩의 은혜를 벗는 순간 나는 피덩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이 피덩이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나아가도 그래, 세상 은혜로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해서 점점 은혜를 벗어버리니까 나아가면서 점점 피덩이가 되는 거예요. 피덩이가 되어서 세상 앞에 서니까, 거룩의 방패, 거룩의 옷, 성령의 옷을 벗고 사단 앞에 서니까 바로 잡아먹히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본 모습을 모르니까 이런 겁도 없이 그냥 사자의 입에, 겁도 없이 사단의 입에 내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처음 모습, 은혜 받기 전에 처음 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정말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도 알면서도 나아갈 수가 없죠. 거룩을 벗은 내 피덩이의 모습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눈에 선한데, 이 자리를, 이 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별하신 이 거룩의 진을 내가 벗어나는 순간 나는 그냥 피덩이가 되는 것인데, 아무리 세상이 탐난다 할지라도 이 나의 처음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존귀하고 나를 어떻게 지금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탐스러워도, 맛있어 보여도,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 못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나의 이 본 모습을 내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은혜도 또 찾아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감사를 고백함으로 오늘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눈이 다시 고장나서 보지 못하는 이 눈을 다시 또 고쳐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담아서 또 더 큰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진짜 나의 이 본 모습,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택함을 잊기 전에 나의 진짜 본 모습을 내가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의 이 처음 모습을 온전히 정말로 내가 추억하고 깨달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요,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재해석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 방도 외에는 그 어떤 쓰임이 없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나무예요. 이 나무로 뭔가를 제작할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 포도나무 된 우리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에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이 무익함을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신부 삼기 위해서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요, 오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내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놀랍죠? 자, 요한복음 16장 이 1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에스겔 16장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너무나 볼품없이 어떠한 보호 조치도 되지 않고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도 않고 너무나 더러운 핏덩이 그대로 버림받은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오늘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을,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15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포도나무로 왔으니까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어떤 열매? 구원의 열매. 이것을 아예 공식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반드시 열매를 내가 맺을 수밖에 없는 공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정말 벌레같이 버려진 내가, 핏덩이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로서 내가 나아올 수밖에 없는 그 공식을 십자가로 오늘 내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싹 다 대신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혹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값없이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 다시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처음 은혜 받은 완성된 그 모습으로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칠 은혜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포도나무 된 모습으로,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에 하늘 영광, 그 보좌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뜻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또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나는 정말로 정말 당장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핏덩이로 태어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다 짊어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미칠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처음 모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입혀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맛있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진짜 갖고 싶어도 아니 가질 수가 없죠. 나아갈 수가 없죠. 왜? 내 처음 모습을 아니까. 우리가 나의 이 처음 모습을 내가 진짜로 내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떠날게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죠? 이런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나의 처음 모습을 알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진짜 처음 모습을 알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잠깐 나간다는 것은 다시금 그 핏덩이로 다시금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쓸모도 없는 포도나무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세상을 얻으면은 아니,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계산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나의 이 본 모습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 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대반전이 되어 바뀌어버립니다. 무엇만 우리가 알면은 나의 진짜 본 모습,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 나의 진짜 처음 이 모습만을 알면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루 속에서요, 우리는요 나의 이 본 모습을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꼭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혹 내가 오늘 눈이 어두워져서 주의 은혜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처음 본 모습을 내가 다시금 되돌아가는 순간 오늘이 그냥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죠.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처음을 내가 깨달아 볼 수 있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 이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이 은혜를 처음과 같이 지켜가는 것이 제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제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에게 맡겨주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을 내가 지켜가는, 이 처음을 내가 보고 깨달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눈과 마음을 지키는 이 첫사랑, 이 처음 사랑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나의 이 본 모습을 우리는 늘 깨어서 보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계속 처음 그 모습 그대로 겸손히 오늘 지금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 마무리하면서 나의 첫 모습을, 내가 그 처음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는 순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은혜를 벗어버리는 순간 야 진짜 난 그 핏덩이가 되는 것인데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으로 내가 겸손히 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가 이거 다 아는 거 아는데 근데 내가 너희로 다시금 묵상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또 깨달아 알고 또 생각하고 또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이 은혜를요. 왜?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니까, 다 이루고 주신 거이기 때문에 이 다 이루고 주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냐?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나의 참 본 모습, 핏덩이였던 그 모습,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포도나무였던 그 모습을 내가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묵상해 보세요. 이것만 묵상해도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만 묵상해도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감사가 고백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처음 본 모습을 내가 주 안에서 기억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자동적으로 열리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자동적으로 내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오늘 우리가 나에게 허락된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굳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이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꾸 떠납니다. 근데 처음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떠나는 순간 다시 피덩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오히려 떠나지 못할 이유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많은 자들이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은요, 이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심은 입었으나 택함을 입지 못하고 처음 되었으나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벌거벗을 때 나를 입혀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대한 사랑 고백, 이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에 나의 오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제발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처음을 지켜주세요. 주신 은혜를 제발 지켜가는 삶을 살아주세요. 무엇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것을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제발 살아야 함을 여러분 제발 전 인격적으로 끼어 알아주셔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금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찔림과 정말 기쁨과 슬픔으로 재해석됨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깊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처음 모습을 내가 다시금 생각해 보니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처음 모습을 내가 기억하니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아서 오늘 나를 지금 미워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의 처음 모습을 보고 지금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발 간구합니다. 이 은혜 제발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은혜 잃어버리면 진짜 나쁜 놈이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피덩이에서 정말 존귀한 신부가 되게 하신, 아름다움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온전히 지켜가서 주님과 정말 더불어 주님과 온전히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